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과 같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장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처음에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공중에 많은 새들이 깃들 만큼 확장되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두 주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방향이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이 새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그동안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유대인들의 지역으로 했다면, 오늘은 호수를 건너가세요. 갈릴리 바다를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건너가셔서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한마디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바다 한가운데,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총 3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여행하는 사건이 기록이 총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표를 보시면 이제 앞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4장 전반부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배 타고 여행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핵심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고요. 나중에 6장에 보시면 두 번째 또 배를 타고 가는데 배 물리를 걸어오시는 사건 아실 겁니다. 그런 사건이 또 6장에 한 번 있고요. 그리고 8장쯤에 가보면 배 타고 가시면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그 배 위에서의 사건이 3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면서 또 넘나드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또 어리석은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하는데 갈릴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주님이 현재 있는 지점이 가버나움 주변쯤 될 겁니다. 가버나움 어딘가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오늘 예수님이 노란색 보시면 거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라사 지역으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가시는 그 중간에 갈릴리 호수, 또는 워낙 넓었기 때문에 바닷가라고도 해요. 저 호수를 지나가면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 갈릴리가 폭이 약 11km 정도 되고요. 길이가 좀 더 길죠. 길이가 21km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충분히 바다라고 할 만큼 아주 큰 호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헬몬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쭉 그렇게 물이 흘러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를 지나서 이렇게 홍해로 흘러가는,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또 북쪽 지방의 호수가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시고, 자, 이제 배 타고 우리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에 보시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물 때, 그러니까 그날도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마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아마 그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엄청 피곤하셨겠죠. 밤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자, 이제 저녁이 됐다, 우리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바로 그 배를 타고 가셨다고 되어 있고요. 아마 베드로의 배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 옆에 많은 다른 배들도 갔어요. 이 풍랑의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배를 타고 함께 가는 사람들도 옆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밤에 배를 타고 가는 것,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밤에 낚시 또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물고기를 또 잡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알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배 타고 나가시죠. 그렇게 나가게 된 것이죠. 근데 중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3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다 이렇게 말하죠. 광풍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큰 바람일 텐데 큰 광풍,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바람이 몰려와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아마 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기 직전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이 갈릴리 호수는요, 그 해수면보다 상당히 낮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낮게 호수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헬몬산이 있는데 그 눈도 있어요. 찬바람이 이렇게 헬몬산에서 갈릴리 호수로 남쪽으로 내려오고 또 바다 쪽에는 따뜻한 해풍이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나면서 엄청난 이제 풍랑이랄까요? 그런 강한 바람들이 실제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삼성으로 이쪽으로 이사 와 보니까 여기에 겨울에 되게 추워요. 바람이 세요. 근데 바람이 왜 추운가 보니까 저쪽에 북쪽이겠죠? 북쪽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북한산이 있는데 천이 있어요. 무슨 천이 있죠? 큰 창릉천이 있어요. 중간에 이 삼성을 관통하고 있는데 북한산에서부터 창릉천으로 내려오는 바람골이 있어요. 그래서 찬바람이 그쪽으로 막 하면서 지나가면 다리 건널 때 귀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강을 건너갈 때도 강바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갈릴리가 북쪽에서부터 산에서 내려오는 강한 바람들이 기류와 만났을 때 이 갈릴리 주변에서 엄청난 강한 바람들이 생성이 됐던 것이죠. 제가 대학원 때 학생 때 성지답사를 갔을 때 갈릴리를 당연히 이제 가는데 실제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우리 가이드 목사님을 따라 가는데 정말 기억에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우리가 태풍이 불면 초속 몇 미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막 날아갈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바닷가에서 저런 바람이 불었으면 정말 배가 전복될 수도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바람은요, 제자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바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부예요. 웬만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물속에서도 헤엄쳐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경험한 바람은 그들의 인생에서 유일하고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력한 풍랑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런 상황인데, 자, 카메라를 돌려서 갑자기 마가가 예수님, 오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이 상황에서 놀랍게도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야, 제자들 이렇게 죽기 직전인데 너무 디테일하게 썼어요. 이게 이제 아마 베드로가 마가에게 그 상황을 그대로 불러줬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자리에 없었지만 베드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하는 얘기한 거를, 고물은 배 뒤에 있는 것인데 베개를 베고 잠잠히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폭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 이렇게 베개를 베고 평온하게 주무시는 이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가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그 피곤함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날도 하루 종일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우리가 몇 가지만 있지만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 몇 개만 기록을 했을 텐데 아침부터 제가 한두 시간만 말씀을 전해도 피곤해요. 그런데 아침부터 수천 명, 수많은 사람들에게 쉴 틈 없이 계속 말씀을 전하신 주님, 인간적으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렇죠? 친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피곤함도 느끼시고 인간처럼 고난도 당하시고 인간처럼 시험도 당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 임마누엘의 모습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주무시고 계셨는데 아이러니하게 그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뒤에 보시면 이제 육적으로는 피곤해서 잠들어 계셨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계셨죠. 근데 제자들은요, 몸은 깨어 있는데 뒤에 보시면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깨운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딱 보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투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속에 주님, 지금 뭐 하십니까? 주님이 밤에 배 타고 가자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고 배에 물결이 넘쳐서 침몰하기 직전인데 주님, 그렇게 잠만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뭐 그런, 한편으로는 원망과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불신,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셨겠습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이 지금 눈이 뒤집혀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정말로 뭐 말할 수 없는, 그렇죠?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인생의 많은 풍랑을, 파도를 만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순종을 하고 있는데 왜 풍랑을 만나냐고요.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정말 눈앞이 깝깝해서 정말 내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좀 마음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부교역자로 있으면 성도님들의 그런 상황들을 사실 깊이 있게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다 보면 상가로 찾아오시고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런 얘기 들어보면 정말 밑바닥 속에 정말 얼마나 성도님들이 힘들게 살아가는지 생생하게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한참인데 사업을 하시면서 너무나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월세를 감당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세요. 또 직장에서 실적과 여러 가지 압박으로 정말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연말에 고민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정말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너무 속상해하는 부모님, 할머님이 계세요. 건강이 악화돼서 사가족 중에 한 분인데 그 천식 때문에 여기 근처에 사시지만 한 5개월째 교회를 못 나오고 계세요. 연락은 하고 있는데 이 공간에 나오면 숨이 막혀서 지금도 5개월째 집에 못 나오고 계시는, 가정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참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풍랑을 만나고 이런 고난을 만날 때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고 압도되어서 절망하고 또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원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이 이런 겁니다. 아내, 딸을 잃고 신을 원망한 바이든, 그런 글을 일으킨 두 컷 만화라는 것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잖아요. 당선인 신분인데 수십 년 동안 책상 위에 간직했던 이 만화 한 컷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이 만화를 꺼내서 봤대요.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유명한 작가 딕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린 공포의 헤이가르, 뭐 제목이 그래요. 내용이 뭐냐면 바이킹이었는데 자신이 탄 배가 있는데 폭풍우 속에서 벼락에 맞아서 자초가 되면서 하나님, 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영어 어렵지 않죠? 뭐죠? Why me? 이게 뭡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신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뭐죠? Why not? 뭐죠? 왜 너는 안 되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 너라고 이런 고난이 생기지 않냐? 생길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바이든이 그분이 29살쯤에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상원의원에 이제 만화는 내려주셔도 됩니다. 앞에 보시고 상원으로 당선되었을 그쯤에 딸을 잃고 아내를 잃었어요. 그래서 아들 놓고 병상에서 상원의원 축하 연설을 한 사진을 봤거든요. 상원의원이 됐지만 가족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저 만화 한 컷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만난을 통해서 아, 그렇지,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왜 찾아왔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위로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그 만화를 지금도 책상 위에 놓고 수십 년간 그 만화 한 컷을 보면서 고난을 대처하고 있다고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아시는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도 암에 걸려서 새벽마다 매일 설교 말씀을 올리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동일한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이제 폐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왜 저에게, 제가 수십 년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Why me?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똑같아요. Why not? 야, 왜 너라고 그걸 당하면 안 되니? 너희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니? 왜 너라고 이런 고통이 오면 안 되니라고 하면서, 아, 그렇지, 나에게도 이런 시련이 닥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꽃길만 걸으면 좋죠. 배 타고 가는데 그냥 앞길이 쫙 열리면 좋은데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의도적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폭풍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우리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동일한 고난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숙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아니면 눈앞의 상황만 보고 정말 압도되면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성경에 고난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베드로와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당할 때 대처해야 되는가, 고난을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선교행을 하면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다. 그런데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뭐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사역하는데 왜 고난을 주시냐고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죄를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심한 사형 선고와 같은 고난을 받았지만, 이유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한 가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을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자고 같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네로 치하에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습니다. 그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해요. 그런데 무슨 근심이라고 말하죠? 잠깐 근심한다. 베드로는 항상 성도들은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주제가 나그네예요.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 거쳐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시험은 잠깐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요? 우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도키마죠. 그렇죠? 연단하다, 정금과 같이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 믿음은 오히려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도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말하기 힘든 그런 풍랑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그때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주님을 원망하기보다는 Why not?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포와 두려움의 상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이 성난 파도 앞에서 아주 평안하게, 잠잠하게, 침착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여러분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가 이 잔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완전히 막 요동치던 것이 그 바다가 그냥 찻잔처럼 그렇게 아무 미동도 없이 잔잔하여졌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특이한 표현인데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에 대해 뭐라고 하십니까?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꾸짖으시며 바람아 멈춰라 그러면 되는데 바람을 꾸짖으셨대요. 바람이 인격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데 바람을 꾸짖으셨다. 이 말씀이 특이한 표현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해요. 에페티메센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 꾸짖다 어디 많이 사용됐을까요? 복음서에서 귀신을 꾸짖을 때 그때 많이 쓰인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면서 악한 귀신의 세력을 만날 때마다 귀신을 꾸짖고 내쫓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꾸짖다는 것은 뭡니까? 귀신을 꾸짖을 수 있다는 것은 귀신보다 더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귀신을 이길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건 무슨 의미죠? 예수님께서 바람과 이 우주와 만물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꾸짖다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상징이 있습니다. 더 큰 상징이 있어요. 자, 바다 하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악한 사단이 통치하는 혼돈의 세계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어둠의 영역이었습니다. 사단의 통치 영역이었어요. 반대로 이 배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는 악한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거친 풍랑과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완전하게 제압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사단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이 약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훨씬 더 큰 힘과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여기서 넘어졌어요. 이 뒤에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꾸짖고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딱 한 말씀 하십니다. 결국에는 이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 없음이 문제다. 눈앞에 상황에 흔들리는 내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눈앞에 상황과 환경 앞에 흔들리고 있는 너의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놀라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아까는 바람과 파도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누구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훨씬 더 두려워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가 누구시기에? 사실은 대단한 말씀이죠. 이가 누구시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파도와 풍랑이 닥칠 때 그 많은 믿음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상황에 압도되어서 흔들리고 쩔쩔매는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 풍랑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흔들어 깨우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정말 눈앞의 상황만 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이 찾아올 때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상황 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는 광풍, 폭풍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1년이 지났지만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온 나라와 온 교회도 사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보다 강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재앙을 또 통제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주 뒤면 새해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항해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또 앞으로 새해에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풍랑을 이기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